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또 앞뒤 분들 한번 보시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그 배를 타고 가는 것을 항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거 이런 걸 등산 이렇게 하지요. 항해나 혹은 등산을 하는 도중에 실족한다고 하죠. 이제 발이 좀 미끄러지거나 등산할 때, 때로는 배 타고 항해할 때 뭔가 배에 문제가 생기고 큰 풍랑을 만나거나 이러거나 좀 그러면 좀 어려운 일이 중간에 생기죠. 이런 걸 조난사고라고 하네요. 조난사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배 타고 가다가 때로는 산에 오르다가 뜻밖의 예기치 않는 사고를 만나는 게 조난사고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도 조난사고가 있지 않겠나요? 한 번도 미리 가보지 않은 인생길이지 않습니까? 한 번 정도 쭉 살아보고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두 번째 인생을 산다면 첫 번째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 내가 참 많이 잘못한 것 같구나. 두 번째 인생을 살 때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할 텐데 우리의 인생은 몇 번일까요? 한 번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가야만 하기 때문에 조난사고들을 가끔 우리도 예기치 않게 전혀 반갑지는 않지만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당연히 인생 사고는요, 그래서 비일비재예요. 누구만 어려운가 보다. 아니에요. 나도 어렵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어려운 지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굳이 한두 분 이름을 좀 들라 하면 욥이 그렇죠. 욥이 어느 날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날리게 되지요. 아내마저도 떠나요. 몸에도 병이 걸렸어요. 갑작스럽게 이런 조난사고에 빠지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러나 욥은 잘 견디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또 한 명의 인물을 좀 들라고 하면 요셉이 그렇지 않았을까? 그냥 자기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간 것뿐인데 이복 형들이 저만치 떨어져 있는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미리 계획을 세워요. 이야, 그래도 형들인데 아무리 이복형이라도 형들이잖아. 형, 그치요? 근데 미리 계획을 세워서 구덩이에 던지고 여차여차 죽을 뻔했지만 구덩이에 나오는 듯한데 또 장사꾼에 팔려서 이래저래 고생들을 참 요셉이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반갑지 않은 조난사고를 당한다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더 봅시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욥처럼 때로는 요셉처럼 항해를 하다가 등산을 하다가 조난 사고를 당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나의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거죠.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다네요. 인생이 파란만장하다네요. 인생이 굴곡진다네요.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라면 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하면 이분은 믿음이 좋은 거죠. 가난아이가 태어나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울기만 합니다. 근데 그 울음소리 따라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렇죠.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애들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네들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웃고 울고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쁘다고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애지중지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조금씩 크면서 목에 좀 힘들어 가고 목을 이렇게 가눈다 그럽니까? 목을 가누기도 하고 뒤집기도 하고 여러 이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유식 먹이기도 하고. 근데 이 아이들이요,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지네들이 알아서 막 빨빨거리고 돌아다녀요. 그렇지 않겠어요? 막 이것저것 막 또 막 끄집어내고 그렇죠. 또 시간 더 지나면 좀 나가서도 막 지네들끼리 놀다가 들어오고요. 더 크면요, 집 나갔다가 잘 안 들어와요. 가출하는 아이들도 가끔 있거든요. 네. 조금 컸다고 얼마나 또 뭐 부모님 앞에서 아는 척을 좀 많이 하는지 그런 거 보면 참 어이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때로는 이런 관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갓난아기처럼 우리를 대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청소년이 되면 이제 청소년 대해야 되겠죠. 청소년처럼. 이제 아들, 딸이 시집장가 갔으면요, 갓난아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이 물론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만 어떤 때는요, 마치 갓난아기 대하듯 대하시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많이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좀 더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너무하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냥 광야로, 사막으로 일부러 하나님께서 발로 뻥 차가지고 내보내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되면 내가 이제 많이 컸구나,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구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때도 계속 칭얼칭얼대면서 입에 밥 떠달라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보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광야로 내몰릴 때 우리가 좀 더 믿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더 예배를 잘 드려야 돼.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기도 더 많이 하시고, 그렇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이 기도가 막히면 죽잖아요. 그렇죠?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아시죠? 여기 숨 쉴 때. 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막히면 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기도가 막히면 안 되거든요. 늘 찬양하시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계속 대화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죠. 집에 성경책 한 권만 있게 내두지 마시고, 물론 이제 요즘에 개역 개정을 보지만 옛날 성경도 있으시죠. 네. 뭐 개역 한글도 있고 또 뭐도 있나, 아무튼 종류가 많잖아요. 뭐 새 성경 다 이렇게 사놓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뭐 아니면 화장실에 하나, 거실에 하나, 뭐 집이 크신가요? 2층 집도 있나요? 2층에도 하나. 3층 집도 있나요? 3층에도 하나. 지하도 있습니까? 지하에도 하나. 아니면 방 한 칸이시면 뭐 여기저기 이렇게 손이 닿는 곳에 성경책을 좀 두시면 성경책이 자주 보이게끔 보여야 읽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
말씀을 계속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편 23편은요 다윗의 노년에 썼어요. 이제 인생을 많이 살고 참 인생이 이렇구나라고 뭐 책 한 권 정도 쓸 수 있을 정도 나이 됐을 때, 아이고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그냥 책을 한 권 써, 두 권 써, 세 권 써, 뭐 이렇게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책 한 권으로 써도 모질라,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으시죠? 네, 그렇잖아요. 다윗도 이제 그만한 연세가 되셨을 때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을 많이 겪었던 거죠. 그랬더니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인생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를 다윗이 깨달은 거죠. 내가 똑똑했나? 똑똑해도 소용없구나. 내가 돈이 많이 있었나? 금은보화가 많이 있었나? 다윗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다 소용이 없구나. 내가 참 지혜로웠나? 그런 것도 아니구나. 인맥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었나? 뭐 그런 것도 아닌 거죠. 인생길을 쭉 살다 보니까 그런 거랑 상관없이 조난사고를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다윗이 파란만장한 지나간 인생을 떠올리면서 고백하는 게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내 인생길을, 내가 똑똑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죠. 누가 나의 목자세요? 여호와가 내 인생길을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다윗이 깨달은 거죠. 여호와를 목자 삼지 않으면요 부족함이 생기십니다. 왜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신앙의 선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잘나서, 아니면 가진 게 많아서, 배운 게 많아서, 많은 사람을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삶이 다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엉망진창으로 끝나는 사람들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이 엉망으로 끝나는 삶을 혹시 원하시나요? 양이 있죠. 양. 이제 목자 하니까 양이 떠오르잖아요. 양의 시력이 3m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3m 정도 이상 되는 것은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3m 정도 보니까요. 그 3m 보는 것도 이게 뚜렷하게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라네요. 그러니까 겨우 3m가 보일 듯 말 듯한 게,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 키가 1m 50에서 한 2m 된다고 하면, 그렇죠? 이제 두 사람 채 길이 못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정도만 이 양이 보는 거예요. 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당장은 눈에 볼 수 있겠죠. 그것으로 그리고 이 양이 달려가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그게 보이니까 여기가 푸른 풀밭 있구나, 여기가 쉴만한 물가구나 하고 그곳에 있는 거죠. 하지만 그 후가 문제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인데요. 3절,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내 영혼이 지칠 수 있다는 거죠. 내 영혼이 잠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을 지경에도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내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생시키신다는 거거든요. 두려움이 찾아와서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잠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을 원하면 목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목자는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다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런데 지금 풀밭 위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구 소리가? 목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이 잠든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들려도 듣지 않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걱정되는 거죠. 예배 시간에도. 아니면 교회에서 무슨 일 해야 되는데, 무슨 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있다고 생각하면서 뭔가 팔 걷어붙이고 일하는데 예배 시간에는 그런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이게 잠들지 않은 거예요. 내 영혼이 소생된 증거죠. 먹고 사는 데만 몰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지나치게 자기의 소리가 커지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죠.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자꾸 내 소리만 내면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자꾸 따져 묻고 항의하고 뭐 이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있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푸른 풀밭에 누웠다고 쉴만한 물가에 있다고 좋아하겠지만 안타깝지만 얼마 못 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는 없습니다. 목자를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양은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왜요? 시력이 3m밖에 안 되거든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목자의 인도는 더 이상 없습니다. 광야는요, 무서운 곳이에요. 일교차가 커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저녁에 이 양은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맹수의 위협이 장난이 아니겠지요. 지형이 거칩니다. 겨우 3m밖에 못 보기 때문에 벼랑 끝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생명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건요, 거짓말하는데 수석 합격했다는 거예요. 아주 거짓말의 1등이라는 거죠. 이게 마귀고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아주 거짓으로 포장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그 거짓에 포장된 거 보고 너무 좋아하고 매력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안타깝지만 세상이 더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당장의 눈앞에 있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너무 그 매력이 흠뻑 빠져 있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진짜 목자의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세상의 금은보화가 좋아서 자꾸 좋다 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광야에 내몰렸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교회 나올까요? 죄송하지만 아닐 수 있어요. 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보면 우리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 집사님 다 계시는데 여러분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교회에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면서 파란만장한 또 굴곡진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마저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인생이 조난사고 당한 것처럼 정말 뜻하지 않게 어려운 일을 겪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 죄송합니다만 안 계실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세계까지 제가 거들먹거리긴 좀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광야에 내몰린 것 같은 이 질병의 위기에 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당당하게 예배드리고 더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더 함께 뭘 해야 될까요? 전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남편에게 당당히 얘기하세요. 이게 어렵지? 힘들지? 죽을 것 같지? 그럼 나랑 지금 어디 가야겠어? 남편에게 그러시라고요.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되는 일이 없지? 직장 생활도 힘들지? 돈도 잘 못 벌겠지? 그럼 나랑 어디 가야 될 것 같아? 예수님 만나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좌절하는 그 틈에 절망의 위기에 빠졌을 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도 돌이켜보면요, 우리 모든 일들이 잘 풀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 게 거의 드물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때 믿음이 조금씩 더 자라났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이때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는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자꾸 상황이 커 보이고 그냥 세상이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이 거짓의 아비 마귀가 해놓은 것들 이 세상 가운데 흠뻑 젖어 산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 세상을 너무 좋게만 본다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가 더 이상 없을 수 있어요. 목자의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예배 드릴 때 같이 찬양하십시오.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힘드시면 조금 한 곡은 쉬었다가 그 다음 곡을 하시던지, 기도도요 뜨겁게 하십시오. 물론 소리내서 기도만 하는 게 다는 아닙니다. 작은 소리로, 아니면 마음속으로 기도하셔도 돼요. 기도하는데 지치시면 안 되거든요. 오늘 이처럼 때로는 실력도 없고 변변치 않은 부족한 목사가 강단에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를 기울여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에 자꾸 빠지면은요, 영혼이 잠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는 없습니다. 아주 끔찍한 것 같지만 나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까지도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냐?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이게 거짓의 아비의 이 거짓으로 포장된 세상인가,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때인가. 여러분 이거를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계속 말씀으로 살아야죠. 그래야 거짓이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계속 이래야, 거룩 365 기억나시죠? 자꾸 해야 이 거짓이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목사조차도요 거짓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다년간 했어도 다 자기가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세상의 매력이 흠뻑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4절 봅시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먹고 마시는 거에 떡만을 위해서만 인생을 살아간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항상 돌출되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한번 비교해 봅시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우리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너무 두렵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별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잘 이겨내셔야죠. 목자를 떠나면 안 돼요. 무리를 떠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런데 이 마귀의 처방은 뭐냐? 너 혼자 할 수 있어. 네가 제일이야. 너 아니면 누가 하겠어. 네 마음대로 해. 이게 마귀의 처방이에요. 그러니 우리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마귀의 밥이 되기 직전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공동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옆에 안무개 집사님, 안무개 권사님 뭐 다 옆에 계시잖아요.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 교회로서는 또 소그룹이 있죠. 사랑방. 사랑방이 귀한 거예요. 지금은 뭐 상황 따라서 잘 못 모이는 사랑방도 있으시죠. 계속 연락 주고 받으셔야 돼요. 전화하시건 문자하시건. 네. 뭐 4명, 뭐 8명 이렇게 모일 수는 있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아무튼 뭐 그 교회 바깥에서 이렇게 야외에서는 50명까지도 모여도 돼요. 지금은. 아무튼 이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흐트러지지 않게끔 이 공동체 서로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이런 공동체의 영적인 습관이 없어지면 이 사단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인도는 없는 거예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여기가 젖사으니 좋긴 뭐가 좋아요. 푸른 풀 뜯어 먹다 보면 거기 풀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어떻게 돈이 생겨서 사람들 많이 알아서 좋은 곳에 있어 내 삶이 이제 편안해지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오래 갈까요?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조난사고가 또 일어나요. 그러나 그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두렵고 무서울 수 있지만 더 크신 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이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5절 말씀 봅시다. 5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어떻게 해요?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함께 해주세요. 원수의 목전에 상 차려주시고 하나님은 주시되 그냥 찔끔 예따 그냥 겨우 뭐 10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 동전 뭐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통 큰 하나님. 네, 통 큰 하나님. 하나님은 한 번 주시면요 그냥 왕창 주시는 거죠. 넘치도록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째째하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 이것도 안 해주시고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해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거 아주 소소한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수도 있지요.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계획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그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넉넉하신 분이세요.
우리 한 절만 더 읽고 마칩시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